지난 4일 동안, 그러니까 주일부터죠. 지난 주일 우리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짐을 싸서 단양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 4일 동안 지내고 왔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4일이고 그 나머지는 3일 동안 있었었죠. 4일 동안 있는 동안에 너무 좋았죠. 못 가신 분들을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너무 좋았어요. 해가 갈수록 거듭될수록 우리 수련회나 아니면 뭐가 하면 안정감이 있고 그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수련회 하면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몸은 좀 피곤해요. 몸이 잘 풀리지 않아요.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을 이렇게 사진이나 아니면 생각들을 한번 좀 되돌려 보면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 이렇게 좀 꿋꿋이 찡하고 두 눈가에 이슬이 좀 맺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감동이 있었고 좋았던 것이라고 제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이 전체 수련회, 그러니까는 한 부서도 아니고 전체가 같이 할 때는 생각할 것이 많은 거예요. 다양한 세대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이들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죠. 또 필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 다양한 세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두 다 만나는 것이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만남 속에서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은요, 아무리 탁월한 리더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이, 그것도 어떻게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섬기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해낸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이 있어서, 그리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서, 땀 흘리면서 기뻐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구나 라고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은요,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섬겼는데 그 안에 공허하거나 다툼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다스림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의와 평강과 화평이라고, 하나님의 오름과 그리고 평화, 모든 사람에게 평화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 보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하나님 임재가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구나, 가치 있는 시간이었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하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 훈련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들이, 헌신이 무엇인지 아마 처음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곳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뭐 얘기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엄청난 능력과 탁월한 능력이 아니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가서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훈련이죠. 배워가는 것이죠. 특별히 다음 세대 애들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내는 거예요. 반주도 하고 율동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들의 은사를 보게 하시고 이들의 은사를 개발하여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역의 장이 되었던 거죠. 은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기프트라 그래요. 근데 항상 복수입니다. 기프트. 뭐냐,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 꼭 하나의 은사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100%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와 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기 원한다. 그때 하나님, 내가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도울 능력을 주시옵소서, 도구를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고 능력입니다. 그것 갖고 섬기는 것이죠. 섬길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뿐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게 함께 섬길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울 수 있었고 함께 섬길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세대들이 함께 놀면서 예배할 수 있었던, 아마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면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누워서 예배해 본 적 있습니까? 예배 중에 잤어요. 5분 정도요. 그 5분 동안 수영을 하루 종일 하니까 힘드니까 도대체 이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나 잘 거예요. 막 폼 잡는 거. 누웠죠. 눕고서 예배해도 되고요. 그래도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중심을 다시 모아서 또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역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만지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야. 완벽하게 친밀하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겠지만 좀 더 가까이 간 거야. 너를 알고 나를 알고, 아니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뭐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 너는 뭐고 너는 뭐고, 그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구나, 그랬구나, 나와 달랐구나, 이해함들이 넓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제가 감사하고 의미 있었던 것은 10대들이 하루를 더 묵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있기를 원했었어요. 저 일정이 원래 없었던 건데 급작스럽게 아이들이 원했고, 아이들을 또 이렇게, 아이들의 또 주도자는 누구냐면 우리 왕신경 간사님입니다. 대표자예요. 그래서 간사님을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원한다는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저도 그때 중고등학교 생각해 보면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알죠. 오케이 한 거죠. 하니까 생각할 것이 2배로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약간 염려가 됐죠. 얘네들끼리 간사님이 있긴 하지만 내가 가야 하나? 애들이 나는 원하진 않을 거고. 그런 마음 때문에 좀 그랬는데, 그런데 막 제 마음에 어렵지 않았어. 하나도요.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아이를 데리러 갔었어요. 아이를 데려갔는데 금곡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잠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좀 자랑스러웠어요.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기도하고 찬양 소리 너무 커가지고 이 아이들이 밤에 문을 열고 찬양하는 줄 알았나 봐요. 기도하는 줄. 그래서 안 되겠다고 자기 문을 좀 닫으러 간 거예요. 목사님께서. 웬걸 문 꽉꽉 다 닫힌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의 한 기도 소리와 그 찬양 소리가요 꽝꽝 울렸던 것이에요. 사실은요, 저도 생각해 보건데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고등학교 때 기도했던 기도만큼 그 열정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정말 열심으로. 제가 고등학생들을 인도할 때는요, 저희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을 부순 사람도 있어. 얼마나 그 아이들이 원통하면, 그 내면이 그렇게 끓고 있으면 막 그 벽을 치는 거야. 근데 벽이 들어간 거죠. 물론 그 벽이 들어간 곳에 말뚝박기 하다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기도하다 들어간 것도 많고요. 하여튼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사람, 뛰어다니는 사람. 우리 왕신경 선생님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스타일 아니었어요? 그죠? 기는 스타일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다양한 스타일로 이렇게 했던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 열정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너무 진정성이 있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했대요. 자기가 행복했고 이 나라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 다시 이렇게 고백한 그 말에 제 마음이 웅크랬죠. 그래서 이제 맡기도 되겠는데, 2박 3일 해도 되겠는데, 3박 4일 더 해도 되겠는데, 일주일 동안 보낼까? 막 그런. 저는 내심 그랬어요. 애들 피곤하기 때문에 푹 자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잘 먹고 푹 자고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그랬어요. 물론 잠은 많이 잤겠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새벽 3시까지 기도했대요. 체력이 안 돼서 우리 힘들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의미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 달 정도 갈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제가 경험상 보면 아울리치를 다녀오면 2, 3개월은 그 효과가 가고요. 수련회는 2주, 3주면 끝나요. 채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원상태 돌아오지만 괜찮아요. 그런 감각과 경험들이 우리 안에 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만 탁 건드려주면 팍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결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상의 우리 삶에서 연습하고 연습하는 그런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뿐 아니라 우리 제자 공동체 모든 멤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4장에서는 그 한결같이 살지 못했던 사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합니다. 2년 만에 하나님이 떠납니다.
2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2년 만에 떠나게 되고요. 나머지 그의 인생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있었는데 약 38년의 이상 시간 동안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은 전쟁사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어요. 많이 승리했어요. 많이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허한 인생을 살아간 공허한 신앙,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았던 불행한 인생의 삶이 바로 사울입니다. 한결같이 못했던 삶, 그것이 오늘 14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갖다 붙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죠.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 인생의 허무함들, 공허함들 어떻게 채울 수 없어서 그가 미쳐버립니다. 점점 갈수록 그는 그렇게 힘들어가고 힘겨운 삶, 미쳐버리고 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오늘 그것을 대비하면서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 요나단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 믿음의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봐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용기가 있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탁월함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 옆에 있는 사울의 종교적인 삶, 형식적인 삶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진정한 신앙과 종교적 형식, 이 두 가지가 함께 대비되면서 사울의 종교적인 삶을, 종교인으로서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그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 용기는요, 용기가 있어서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기까지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용기 있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좀 해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내가 못해도 얼떨결에 또 밀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가에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건널래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한 거 확 들어간 거예요. 그 살기 위해서 그 친구들 건져냈는데 나중에 놀고 탁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나 밀었어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얼떨결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면,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라도 얼떨결에 들어가는 것도 행복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정한 용기, 믿음은요, 가만히 보면 다른 것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늘 용기는 부족해요. 선택하기는 부족해요. 주저해요. 그런데 이 계산이 아닌 뭔가 끌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모순이죠. 언어의 모순이죠. 잘 모르는데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끄는 뭔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끌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때 진정한 용기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를 써서 계산하고 다 재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4장을 좀 펴놓고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14장 1절을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는 사울이죠, 사울 왕입니다,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요 그의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14장 이전에 13장에서 똑같은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상태였냐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병거가 1만이나 되고요. 그리고 병거가 3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탄 병사들이 8,000명이 되고요. 그 보병들, 군사들은요 해변에 모래처럼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고, 그걸 보고 도망간 거야. 숨고 도망가고 남은 사람이 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뭔가를 해야 돼요. 왕으로서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처음 마음 그대로, 처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처럼 그렇게 했다면 좋았을 것인데 그리하지 않은 거예요. 얼른 번제를 드리고
빨리 하나님 번제를 하나님 좀 일하시도록, 그리고 빨리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더 도망가기 전에, 자기 병력이 더 약해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와야만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한 기일은 7일이었습니다. 근데 7일 동안 오지 않는 거야.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냅다 해버린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자기 역할이 아닌,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닌,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변명하게 되죠. 사무엘이 그 다음에 오자마자 변명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전쟁을 하고 자기가 했던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뭔가를 해보랬던 사울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두렵고 떨린 거예요. 두렵고 떨리니까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를 향해 하나님 얘기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너를 떠났다. 너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너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들의 삶, 신앙생활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삶은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형식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은요, 그의 부관, 칼 맡은 자, 병기 맡은 자는 부관이죠. 부관 단 둘이서요, 블레셋, 그 많은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용기입니까? 아니면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입니까? 그냥 보면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둘이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였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들은 몇 가지로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죠.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그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이끌고 막 가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싸움은, 이 세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두 사람만이 적진을 향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전에 둘이 들어가서 그 점령한 곳의 일부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끼리 막 싸우게 되고 스스로 막 싸우게 되고 흩어지는 것을 보고서, 멀리서 보고서 사울이 보고서 야, 흩어진다, 싸운다, 뭔가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공격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좀 더 가보면 사무엘상 1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만일, 이건 뭐냐면 블레셋 진영에 올라갔을 때에 지금 사울, 요나단과 부관 둘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들어갈 때입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께 표징을, 약속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둘이 이제 진영으로 블레셋 군대 침투한 겁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올라와라, 비웃으면서 올라와라 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 땅, 그들을 취하러, 그들과 싸우기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면서 이 표징이 딱 나오자 올라가서 그 무리들을 다 싹쓸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기가 막힌 것이죠. 요나단은 14장에서 근데 자세히 얼핏 보면 요나단이 어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강조하고 싶은 그 주제 같은데, 실제로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사울이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삶의 껍데기만 남은 사울의 모습을,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비시키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 이 진정한 용기를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확신만 있으면 돼요. 정말 돼요.
이 확신이 부족할 때는 늘 어딜 봅니까? 늘 계산기를 두드려서 수치를 맞춰야 돼요. 가능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움직이죠. 그게 안 되면 안 하죠. 그리고 내가 딱 보기에 상황이 야, 참 헌신도 희생도 많이 대가를 치러야겠구나, 너무 어렵겠구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어렵겠다는 걸 우리가 왜 모르죠? 잘 알죠. 경험도 있고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간 용기는 뭡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원하시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재미있습니다. 수련회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도 필요하고 차량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고 많아야 되는데 저를 보세요. 괜찮아요. 저를 보세요. 다양한 것이 많은데 생각하면서 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야, 답이 없구나. 참 답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게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즐거워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없었던 것들을 보게 아니,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라 못 봤던 거죠. 못 봤던 걸 보게 하시고, 또 없었던 것은 우리 안에서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과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위대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 기뻐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확신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십니까? 한쪽 눈은, 여러분 사팔이 돼요. 한쪽 눈은 이쪽으로, 한쪽 눈은 이쪽으로 가면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기적의 역사는, 위대한 일들은 찾을 수 없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그 앞에 가게만 해도 탈 수 있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결정했을 때에, 사실 안 들어갈 수 있는 건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잠깐 모른 척 할게요, 내가 다른 것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난 들어갈 거다. 비록 내가 그리야 아니하실지는 뭐냐면, 내가 거기서 그냥 다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다,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 건져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 역사는 분명히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혹은 그 믿음이 확실히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주저하고 있는 거야. 정확한 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에서 용기가 나온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종교적 열심으로는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공허한 마음은 채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버린 사울에게서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 이 전쟁의 14장을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전쟁을 끝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사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은요, 점점 종교적인 사람으로 남게 되고요. 반면에 요나단은 그 모든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 치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대비가 돼요. 똑같은 아버지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형식만 남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가져가는 거야. 근데 실제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은 그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늘 거기에 있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젓가락을 치거나 포크를 잡으면 여러 가지 반찬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부터 가야 안 가요? 가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돼요. 그 자리에 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삶의 방법이고요. 종교적 삶이 아닌 정말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자, 사울은 점점 종교적인 형식만 갖춰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은 14장에서는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계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아히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부른 거예요. 사울이 지금 전쟁을 하면서 계속 쫓아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같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건 형식만 갖고 온 거고요. 그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얼른 빨리 가서 저것들을 끝내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의 도구죠. 그냥 형식적인 도구로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24절도 말씀을 한번 봅시다. 24절은 본문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사울은 무슨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이라는 아주 종교적인 언어를,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와 버립니다. 금식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요. 더 많이 먹고 싸워야 될 때인데 지금 종교적인 행위를 가져온 것입니다. 정말 점점 더 종교적인 극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점점 더 극단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식만 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34절을 봅시다. 34절 시작.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코셔가 있습니다. 코셔. 정결한 음식법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 코셔 지금도 지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그래요. 그네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토요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요, 호텔도 그렇게 다 빕니다. 그래서 음식도 제한적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음식만 나옵니다. 아주 호텔은 여러 국제적인 호텔이에요. 아주 유명한 호텔이에요. 예루살렘 호텔 같은 건 좋은 호텔인데 그 예루살렘 호텔에 가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먹을 만한 고기가 없어요. 먹을 만한 게 없어요. 우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 줘서 요단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백성들이 막 따라서 적 공격해서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리품들이 있어요. 전리품들인데 지금 배고프니까 너무 먹이 져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냥 피쳐 막 먹어버린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법에 맞춰서 도살하여서 정확하게 먹도록 해라. 사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굉장히 맞는 얘기 같은데 이건 역시도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행위와 같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점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심은 있지만 그것이 껍데기만 남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35절에 가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쫓아갑니까 말아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너의 종교적인 형식과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겉만 그렇게 번드름한 것 같고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정확히 보여주면서 이 모든 증거를 통해서 사울 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네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삶은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고 열심밖에 아니다.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남을 뿐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전체가 이것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좀 긴장감을 갖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마음의 간절함이 없으면,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고 이미 결론 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은혜가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의 감격이 내게 있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내가 좀 껍데기만 자꾸 포장지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제자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해요.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이건지 저건지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분명해요.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좀 어려우니까 마음이 솔직히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주님 계속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한 번만이면 족합니다. 자꾸 계속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그만요. 그만. 부담스럽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부담스럽게까지 괴롭혔을 때 거룩한 부담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들어가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부어주실 놀라운 일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것을 기대함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힘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종교적인 열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상만 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구멍 난 곳을 메꿔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기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가 있어요. 우리 삶에 탱크가 있는데 밑에 구멍이 뻥 뚫린 거야. 위에다가 뭐 격려와 배려를 넣고 열정, 열심을 넣고 막 넣습니다. 공허하니까 채워야 되니까 삶의 채우는 막 넣습니다. 먹는 것도 채워보고, 재미있는 것도 채워보고, 여행도 채워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높은 곳도 올라보고, 돈도 가져보고, 열심도 내보고, 하나님 찾아보고, 뭔가를 해보고 열심을 합니다. 근데 공허함은 채울 수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구멍은 나 있기 때문에. 구멍을 탁 메꿀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거야. 이게 뭘까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사랑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너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마음을 확실히 아는 거야. 내가 얼마큼 사랑하는지 모르니? 자, 봐라. 너 죄인이었지. 죽을 수밖에 없었지. 근데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았니? 이래도 못 믿겠니? 그로 인해서 너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증거를 보여주신 거야. 아, 이거구나.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잖아. 확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그냥 저절로 차고 넘치는 것이죠. 힘겨울 때, 곤란할 때, 어려울 때, 공허할 때, 다른 열심, 다른 어떤 허전해 여러분. 잠깐 찾았는데 그거 끝나면 어떻습니까? 공허감은 1.5배가 늘어납니다. 더 큰 자극적인 거 찾게 돼요. 찾았어요. 근데 그걸 채우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공허감은 3배가 늘어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쟁이 전부가 아니에요. 경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내 등을 밟고 올라가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근데 내 등을 밟고 올라간 사람이 세워지면요, 내가 더 큰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이거 못 봐요. 이 세상은 알 수가 없죠. 결국 전투에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이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을 좀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 삶에 가져와서, 오늘 다음 세대에서도 삶으로 계약하는 삶으로 가져오라 그랬잖아. 이거 갖고 오는 거예요. 내 공부와 내 경제생활과 내 가정생활과 내 학업과 내 모든 영역에 삶의 이유 목적들이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와 세계관, 생각들이 바뀌어지면 삶도 자연스럽게, 내 삶의 영역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이고 삶에 맺는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간단히 제목만 좀 보겠습니다. 공허한 신앙을 드러내신 하나님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 27절을 한번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뱅새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이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고 댐에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모른 채 금식 명령을 어기고 그냥 벌꿀을 먹어버립니다.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아,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그리고 얘기합니다. 29절 가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민족을 어렵게 힘들게 위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명령이 잘못되었도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사실 사울이 이런 금식 명령을 내렸던 것은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망령 때 일컫는 미신적인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수련회 짐을 싸서 단양으로 막 갔습니다. 단양 가서 이제는 짐을 다 내리고 나니까 기운이 없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기운이 없는 거예요. 작년까지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기운이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는 부엌을 향해 들어갑니다. 부엌을 향해 들어가는데 자매들은 쌓여있는 짐을 막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리더라는 강 목사가 먹을 것이 없냐? 내가 사왔던 빵이 있을 텐데 베이글을 발견하고서 딱딱한 베이글, 전자레인지도 안 돌려 베이글을요, 딱딱한 베이글 그냥 순식간에 끝내버렸어요. 한 자매가 제게, 목사님 안쓰러웠는지, 목사님 이거 드세요. 자기 건가 봐요. 보람 자매가, 목사님 이거 드세요. 이게 나을 거예요. 순식간에 두 입에 다 끝내버렸어요. 고르페를요. 그러고 났더니 신기하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기운이 좀 에너지가 조금 지나니까 에너지 충전되는 거예요. 야, 제가 그래도 젊잖아요. 젊은데, 참, 그래요. 아직도 젊은데, 이 정도인데, 그 밥심으로 살아야 된다, 밥심으로 한다.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가 조금은 이해돼요. 조금은. 자, 그런데 하물며,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 중에, 이런 미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금식입니까? 먹고 더 열심히 싸워야 될 것인데, 이게 뭡니까, 지금?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인 그것으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으니까 극단적인 것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사울의 형편이 지금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겹게 허덕이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잡히고 그 사랑 안에서 내면을 치우고,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용기가 좀 부족하고 어떤 걸 살 수 있는 가진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때문에, 내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고요, 오늘을 견뎌낼 힘이 있고요, 견뎌낼 뿐 아니라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하나님 주실 것인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힘겨운 사람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공이 쌓이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적인 삶의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